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재료 가운데 백향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도 좋다라는 귀환 명령이 내려졌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명령이 주전 538년 내려졌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자,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주전 537년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러나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가 결국 주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의 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536년 돌아와 가지고 2월 달부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7절에 나오죠. 3장 8절에. 근데 거기 7절 보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가장 많이 들어간 성전 건축의 중요한 재료가 백향목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쓰라고 하셨을까? 오늘 백향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백향목의 개요를 살펴보면은요, 이 백향목은 나무들의 왕이다, 수목의 왕이다라고 불려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인데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죠. 그래서 보통 이 백향목은 30m 정도 나무가 자라요. 30m 대단하죠? 이 우리 모리아 이 성전이 13m예요, 고가. 그러니까 30m면은요, 이거 2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가 크게 자라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 나무는 수명이 대략 900년에서 10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들보다 10배는 더 잘 사는 거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백향목이 유명한 나무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나무 결이 아주 고와요. 나무 결이 곱고, 그다음에 나무가 아주 곱고 그리고 재질이 단단해요. 그리고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잘 썩지 않는 나무죠. 잘 썩지 않는 나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백향목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이 사용된 장소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사용된 예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첫째로 문둥병자 정결 예식 때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때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환부가 나았는데 이제 그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사용하고 우슬초를 사용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이 말씀이 레위기 14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4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정결 예식에 백향목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향목은 아까 썩지 않는 나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썩지 않는 나무다. 그래서 이 문둥병도 환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통해서 이 백향목을 사용함으로 다시는 이제 살이 썩지 않을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식이기 때문에 백향목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살았던 궁이나 또는 솔로몬의 궁전에 솔로몬의 궁에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텐트 천막 속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사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장면에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2절에도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왕상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전의 주 재료로 사용된 걸 봤을 때 백향목이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에 사용됐냐면요, 솔로몬 성전에도 사용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백향목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거기 왕상 6장 9절 보면은요, 이 썩가래 지붕 위에 썩가래도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왕상 6장 15절 보면 성전 내 벽도 이 성전 벽에다가 전부 백향목을 댔어요. 심지어 왕상 6장 16절에는 지성소 벽면도 전부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도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이제 수룹발벨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지어라. 우리 아까 읽어봤던 에스라 3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백향목의 의미를 보면은요, 자, 첫째로 이 백향목은 가장 아름다운 나무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7절 시작.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각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거기 예레미야 22장 7절에도 아름다운 백향목이다. 백향목은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또 두 번째로 이 백향목은 가장 높은 나무예요. 가장 높은 나무다.
아까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30m까지.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높고 높은 백향목이다, 이렇게 백향목이 가장 높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 2장 13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3절. 자, 참고적으로 아모스 2장 9절도 적어놓으세요. 아모스 2장 9절.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요로운 성장을 나타내요. 풍요로운 성장을 나타낸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니까요, 의인은 뭐같이?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잘 된다, 이렇게 시편 92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성장을 나타내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백향목을 하나님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 쓰게 하셨어요. 그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나무시고, 하나님이 가장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나 3장 16절, 또 6장 19절, 이렇게 말씀 보면 우리 자신이 신약시대 신령한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백향목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 큰 네 번째로 이 백향목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향목의 구속 경륜. 자, 우리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싹 잘라가지고 높은 산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백향목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드느니라 하는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뭘 가리키느냐? 자,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을 통한 구속 경륜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높은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수룹바벨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높은 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역사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겠어요. 자, 첫 번째로 백향목에 높은 가지가 있었어요. 백향목에 높은 가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가장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가지에 계셨듯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인데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가지가 동시에 연한 가지라 이렇게 에스겔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연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요네 케트라는 단어예요. 요네 케트. 그래서 이것은 새순 또 새싹을 이야기하죠. 새싹. 그래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지지만 그분은 동시에 연한 가지, 새순, 새싹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한 가지를 이제 높은 산에 심었대요.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심었다. 에스겔 거기 17장 23절에는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은 이스라엘 높은 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시온이라고도 불리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죠. 이사야 4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2편 6절에도 나오죠. 또 스가랴 8장 3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성육신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높은 산에 심었더니 이제 가지가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대요.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보니까 그 위에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귀하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한 순으로 보잘것없는 가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다.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거기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대요. 다섯 번째,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1장 6절을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찾아보세요. 에스겔 31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세상의 모든 나라다. 지금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새가 모든 나라다. 그러면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제자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120문도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한 숫자로 따지면 제자들이 더 많이 전도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지들이 잘나서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강한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 때보다 제자들의 때에 더 확장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지경이 구속사의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확산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거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예수님 재림 때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보면은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어졌다. 왜 백향목으로 짓게 하셨을까 하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요. 자, 이 백향목은 가장 높은 나무를 나타낸다고 배웠죠. 그러면 가장 그 높은 나무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백향보다는 높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높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나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나무가 돼야 되죠. 낮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좀 돈이 있다고, 자기가 좀 높은 데 올라갔다고 이제 자기가 가장 높고 높은 백향나무인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자다, 거만한 자다, 자고한 자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높은 나무는 다 낮은 나무로 만들고 낮은 나무는 높은 나무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가장 높으신 신령한 백향목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낮은 나무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가 좀 높다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단번에 쳐서 낮은 나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읽어봤던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5가지 살펴봤잖아요.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취해가지고 높은 산에 심었더니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었잖아요. 요 말씀 다음에 에스겔 17장 2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달았다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백향목 앞에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받는 그날까지 늘 나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가장 높고 높은 나무이신 신령한 백향목 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늘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